안녕하십니까. 서아프리카 간에서 사역하는 김용달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나와 주변 나라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적용을 위한 큐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큐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매일 큐티를 하실 줄 압니다. 또한 큐티에 대한 많은 강의가 있고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어서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쉽게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려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큐티 방법은 많은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그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에게 큐티 방법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와 비코리아에서 출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경 연구 방법 학습서, 그리고 송인 교수님의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코리아 학습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Quiet Time QT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또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주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 칭의를 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 거룩을 이루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을 보면 영적 상태에 따라 네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적인 사람은 자연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무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둘째, 유아적 크리스천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셋째, 영적인 크리스천은 믿음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성숙한 사람입니다. 넷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적인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곧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유아적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같은 가르침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성경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야 하며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넷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분쟁이 빈번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다름이 없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매일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진보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이 바라는 것은 인생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Think like Jesus, speak like Jesus, do like Jesus. 그런데 모든 인류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모델은 성경이 기술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통독은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이어서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요즘 CGN TV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 방영하는데 하루 20분 정도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말씀을 읽으면 1년에 읽도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큐티는 매일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며 진리를 찾아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연구는 시간을 할애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quiet tim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이다. 이제 큐티를 할 때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큐티지가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되는 생명의 삶입니다. 영어로도 출판되고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출판됩니다. 매일 큐티할 본문을 주고 묵상 내용을 기록하도록 여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일 본문과 연관된 글이나 예화가 소개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많은 큐티지가 있고 각국마다 현지 언어로 데일리 디보셔널이 출판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사용하는데 주로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을 사용하고 때때로 해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사용합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현지인에게 큐티 훈련을 시키기 위해 현지어로 출판된 묵상집을 구매하거나 직접 번역 출판에 나눠주려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작업은 소요되는 번역 시간과 출판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선교사 몇 분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질의 현지어 성경을 제공하고 큐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선을 주는 것보다 낚싯대를 주고 낚시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앞에서 큐티의 목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나 뜻, 영원하신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삶의 지침이 되는 기본적인 법칙 혹은 동기, 즉 원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